어떤 분은 졸라고 해도 안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이 딱 들어오면 자장가 소리가 돼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입에서 꿀같이 달아야지, 잠자는 걸로 꿀같이 달아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미가엘과 그 용의 싸움이 있어요. 그 영의 세계에서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집회 때도 이제 그 주님의 교회에서 하면서도 이김의 삶을 위한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영적인 파워가 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져야 되죠. 기도도 좀 세지고, 힘도 좀 세지고, 믿음도 세지고. 근데 갈수록 자꾸 세지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파워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이제 수련회 때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영적 강화가 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강화로 끝나지 않고 거기 한 단계 좀 더 올라가요. 이렇게 자꾸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꾸 병이나 또는 어떠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헤이븐 여자와 용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힘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힘이 강해지면은 빛이 더 환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럴수록 어두움은 물러가는 겁니다. 어두움은 자꾸 물러가요. 그러려면 영이 이게 강화가 돼야 돼. 영이 더 강화가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원군사님 많이 조금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기도 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그 전보다 힘이 많이 주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권사님도 요번에 채야 돼. 확 이렇게 채야 되는데, 기도를 이렇게 딱 하는데, 기도가 이게 자꾸 눌리면, 기도가 눌리면 내가 이 영의 세력을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세지면은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빵빵빵빵빵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기도가 이제 이렇게 자꾸 막히고 또 힘이 없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리가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할수록 소리가 막 배에서 확 막 쏟아져 나오고, 온몸에서 막 영혼 몸에서 확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되고, 또 성령의 불이 오는 요만큼 뜨거워진 사람은 요만큼 뜨거워져야 되고, 요만큼 강해졌던 사람은 이만큼 강해져야 돼. 이게 좀 자꾸 가면 갈수록 이게 강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 기회가 이제 그걸 한번 탁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혼자 하려면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럿이 같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 영적인 그 파워가 그 시간에 이렇게 이제 생겨서 그거를 한번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번 기회도 이제 선용을 하셔야 돼요. 선용을 잘.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기가 어렵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계절학기 하면서 많이 열기가 이게 기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사실은요. 네. 왜냐하면 강의를 해도 제가 그냥 살살 강의하는 강의가 아니라 그냥 어떤 지적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강의를 해도 그냥 지적 강의를 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영적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영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영을 내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계절학기 하면서도 낮에도 계속 기도하고,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기도의 영역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힘이 좀 많이 딸리기는 하지만은, 근데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강의했던 게 사실은 차원이 이게 낮은 차원이 아니고 높은 차원이라 수용하는데 힘이 들 거예요. 이게. 수용하는데 좀
산상수훈 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최고의 단계입니다, 사실은요. 예, 최고의 단계인데 그거를 내가 이게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살아내는 단계까지 가는데 힘이 들어요. 버거운 거예요. 영으로 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도 설명하기도 힘들지만은 그걸 받아서 그냥 뭐 그런 거구나 그러면 지식으로 흘려서 그냥 가버리는 건 뭐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자기가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제 그걸 들으려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도 집회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이제 개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피곤하고 좀 힘들고 이래서 이제 집회를 사실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고 감동을 줘서 이게 참네. 정말 그래. 사모님이 아주 일을 만든다고 나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나도 편하게 사는 꼴을 내가 스스로가 잘 못 보는데 그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좀 감동을 자꾸 이렇게 주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연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하고 한 주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타로 계속 이렇게 하려면 왜냐면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거든 저는 계속 공격을 해서 이게 어려워요 버겁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거 버티는 게 어렵다고 근데 이제 두 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파워가 왔다는 거예요 파워가 오면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파워가 오지 않으면요, 그걸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딸려버려요. 하고 나면, 한 주간 하고 나면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잘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힘의 분배를 잘 해야 돼. 힘의 분배. 네. 힘의 분배를 해야 되고, 마귀가 이제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한다든지, 어디다가 힘을 빼게 한다든지, 엉뚱한 데다가 자꾸 이렇게 힘을 낭비하게 하는 일.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생기면은 그렇잖아도 힘든데 그게 또, 그러니까는 차츰차츰 영적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영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 이게 다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부분에서 자꾸 이김의 삶을 살면은 환경에서 스트레스 주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돈 문제든지 인간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제 없어져요. 왜? 파워가 오니까. 파워가 와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소를 해버려요.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떠냐면 일반 별로 걱정할 게 별로 많아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한 헌신과 또 믿음의 세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 삶 속에서의 그런 거 뭐 인간관계로 부닥쳐가지고 막 거기다 진을 빼고 물질 문제로 막 진을 빼고 어떤 사건으로 막 진을 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없어져야 돼. 온전히 이런 영의 세계에다가 이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힘이 자꾸 강화가 되면은요 한 가지 해결을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편해지는 거죠. 편해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기가 이제 편해지는데 뭐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정작 힘을 쏟아야 될 그 영의 세계에다는 힘을 못 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도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고 또 이제 어떤 영적 파워를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이번에 단단히 힘을 내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 민가 목사님 기도하다가 그 사단이 확 역사해서 좀 뇌졸중 전조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좀 뭡니까 저기 병원에 가서 검사 지금 맡고 있는 중인데 원래는 이제 화요일까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와서 기도를 좀 해라. 자꾸 이게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이래가지고 막 좀 마비 증세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간 또 수요일 날 그래가지고 우리는 11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10시 한 반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공격을 그래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좀 우리가 많이 해서 그래도 이제 순간 다 가다가 좀 그렇게 돼서 다시 와가지고
다 풀려져 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아서 성모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뭐 크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뇌 검사하고 심장 검사하고 화요일 날 가서 또 뭐 한 가지 더 검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자꾸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여간 좀 우리 이민강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좀 건강한 뭐 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라면 육체를 치면은요 마음이 약해져요 우리가. 네. 육체를 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영이 약해져요. 네. 마귀들이 공격하는 게 육체를 공격하기도 마음을 공격하기도 하고 영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싸워서 이겨야 되겠고 이번 한 주간도 아무튼 좋은 기회로 이렇게 선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같이 하시고 영적 파워를 얻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그리고 특송할 거죠? 월요일날? 네. 청년들 특송? 마라나타? 네, 한번 하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 전쟁이란 이 플레모스는요, 그냥 싸우는 게 이건 진짜 전쟁입니다. 이건 전투, 교전이 벌어졌다. 이런 교전이 벌어졌다. 플레모스라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우리는 뭐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의 전쟁. 일반 우리 세계 속에서의 전쟁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도 전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런 현상도 그게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도 되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전쟁이 많아요. 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맨 전쟁. 이 전쟁이 계시록에서는요 세 가지 나와요. 유브라데 전쟁, 실제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있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있고,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계시록에서만 얘기하는 게 실제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전쟁 말고도 영적 전쟁이 또 많이 있죠.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전쟁도 있고 영적 세계에서에도 전쟁이 있고 뭐 맨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맨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오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우리를 삼키려고 말이죠. 막 와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실감이 안 나면 내가 이거 하나 그 칼라로 하나 다 복사를 해서 나눠주든지 집에다가 하나씩 붙여놓게 그냥 오늘 마귀 귀신을 그냥 그걸 하나를 해가지고 칼라 복사를 해서 코팅을 해서 그냥 책상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용이 근데 좀 너무 이뻐 이거는 좀. 용이 좀 아주 더 무시무시하게 무시무시한 용으로 하나 그냥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 아니면 핸드폰 제일 첫 화면에 아주 마귀를 이만하게 큰 걸 사자를 갖다가 큰 놈을 하나 좀 저장을 해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림 좀 찾으면 어디 있을 거야 아마. 마귀 우는 사자 이렇게 하면 어디 그림 나오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핸드폰 치면은 마귀가 확 잡아먹으려고 그냥 나를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왜냐? 안 보이잖아. 안 보여. 마귀는 안 보여요. 천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근데 영이 깨어 있으면은 이게 레이더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도 그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린다든지, 직접적으로 대적을 안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딱 정신을 차리면은 이제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 다 전쟁이잖아요. 전쟁. 맨 전쟁이야. 영적 전쟁 아니면 실제적인 전쟁. 맨 싸움 아니면 맨 전쟁. 재앙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계시록에서도요. 영적 전쟁만 얘기하는 게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서 이제 사단이 싸우는 부분이 나와요. 또 계시록 19장 11절은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서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 19장 19절에서도 보면은요. 그 군대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에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싸워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불못에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다음 17장, 14절, 19장, 11절, 19장, 19절, 19장, 20절 뭐 이런데 그 외에도 또 있지만은요. 이런 전쟁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과 그랬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근데 이 미가엘은 우리가 이게 미가엘 반주기잖아요. 반주기가 미가엘 반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하면서 승리해라는 거야. 이게 그냥 가브리엘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미가엘이라는 것은 전투하라, 뭐 싸워서 이긴다 이런 말인데 이 부분은 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성경을 판을 갖다가 딱 쪼개면 잘하면 나오고 잘못하면 안 나오는데 반에서 조금 신약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미가에 대해서는요 다니엘서에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고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할 때에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이 2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미가엘이 와서 이제 응답을 주러 오는데 뭐가 막았다 그러죠. 13절에 그런데 바사국군이 그래서요. 바사국군은 이때 이제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파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와서 막았나요? 아니요. 페르시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에요. 이게 바사국에서 역사하는 영들. 각 나라들마다 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사국군이라고 했을 때는 그 바사국군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 바벨론, 바사국, 페르시아 이거는 전부 다 뭘 상징하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세력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인데 그 국가를 누가 움직이냐? 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사국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미가엘이 오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이제 그것을 오는데 그래서 누가 오느냐면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가엘 장군이 이 천사가 지금 응답을 받고 오는데 이걸 받고 오는데 이게 지금 바사국군에 막혀가지고 못하고 있으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군장이 왔다. 이거는 천사장급이죠. 그러니까 미가엘은 싸움하는 것입니다. 싸움하는 장수와 같은 그런 천사죠.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막는 세력이 있다. 이거 막는 세력. 네? 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에서 정착하는 것도 막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막는 존재와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싸움을 벌이는 것인데요. 네, 2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면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하는 자는 너희의 군 미가엘 뿐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다니엘을 돕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 약하고 힘든 다니엘의 어떤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천사가, 일반 천사는 이게 약하니까 이런 강력한 천사가 와서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해서 그게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이거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한 장 넘어가서 다니엘서 12장 1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지만은 천사가 나팔을 부고 천사가 인을 떼고 맨 천사들이 그 앞에서 이런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 천사들이 와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역사를 하고 또 이런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런 미가엘 또는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 스랍이나 구룹은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찬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천사들이 스랍이나 구룹. 보통 이렇게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보좌를 보았을 때는 이제 그런 계시록에서는 구룹이라고 나와 있고 이사야에서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이런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는 이제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이런 싸움, 군장 이런 얘기예요. 이제 군장이 이런 싸움이 여기도 지금 싸움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랬어요. 미가엘이 있으면 천사장이라고 그런다면 천사 군장이라고 했다요. 군장이라면 그 밑에 딸려 있는 천사가 있다. 사자들이라는 것은 그 밑에 딸려 있는 사자들. 그다음에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그랬어요. 용도 있지만 용도 이거는 대장급이니까 원래 이 대장급은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마귀를 루시퍼라는 그런 어떤 그 하늘에서 찬양을 하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런 천사의 타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자가 있다는 거죠. 사자.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용도 있지만은 그 사자들이 있어요. 쫄개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말하면 미혹의 영, 우리가 말하는 악한 영, 미혹의 영, 귀신의 영들, 더러운 영들, 이런 영들. 하여간 그 수하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용은 하나죠. 용은 하나. 단수, 마귀나 사단은 단수가 하나고 귀신은 귀신들, 악한 영들 이렇게 해서 복수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쪽 세력과 이쪽 세력이 이제 전투를 벌이는 것이에요.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들이 지금 용과 그 존재들이 하늘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도전. 이게 땅을 향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데 12장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이기지를 못했다. 미가엘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그러니까 다시 그랬죠. 다시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다시라는 단어가 조금 단어가 다른 거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금. 다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이상 하늘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원수 마귀가 그러던 하늘의 세계 하나님을 이제 자꾸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세계와는 조금 다른 더 낮은 차원에 있는 세계. 공중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이걸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 위에 있으지 못하니까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싸움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서라든지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를 지옥에 가두었다, 깜깜하고 가두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지만은 그러한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이런 영들의 전쟁이 있었다. 영들의 타락이나 영들의 반역이나 이런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마귀라는 존재 자체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네. 마귀라는 자체가 아니라 타락한 존재, 변질된 거죠. 이게. 네. 변질된 존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용이 나오는데요. 용. 그러니까 이거는 용은요, 보통 이 동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어떤 전설적인 그런 존재고, 특별히 중국에서 아주 그 신성한 동물로 이렇게 여기는 게 이 용입니다. 그래서요, 이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태어나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무개가 된다는 이무기. 처음 태어나면 이거를 이무기가 태어나는데, 얼마를 지내야 되냐면요, 500년을 지나야 돼요. 500년을 지나야 되는데, 뱀이 5,000년을 살면 비닐이 생기고, 거기에서 다시 5,000년을 살면,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을 살면, 그래서 1만 년을 살면 용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뱀이 5,000년을 살면 비닐이 생기고, 근데 용이 못된 걸 이무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무기라고 하는데, 또 5,000년을 살면은, 1만 년을 살면은 용이 되고, 용이 되면은 뭐가 냐, 뿔이 이제 생기고, 또 여의주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의 모습이 9가지 종류의 동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낙타, 또 사슴, 눈은 토끼, 낙타, 얼굴은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몸통은 뱀, 머리털은 사자, 비닐은 물고기, 발은 매, 귀는 소, 이렇게 닮아서 이렇게 9가지 동물을 합성시켜가지고 또 했는데, 이과에는 긴 수염이 이렇게 있고, 더 동판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 도도도 하는 그런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등에 비닐이 81,999장이 있다고 해요. 등에 비닐이 81,999장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또 요 밑에 여기 요 밑으로 반대 방향으로 49장의 비닐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린이라고 한다. 영린인데 거기가 뭐냐, 용의 급수라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어떤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아픈 곳을 건드리면은 영린을 건드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건드리면 막 화를, 이게 용이 그거 건드리면은요, 막 분노를 하고 막 용투림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 건드리면 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이렇게 있어요. 용이 보통은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바다하고 연관이 있어요. 용왕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은 날씨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나 이런 게 되면은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때 누구에게 지내냐면 이 용에게 지내요. 왜? 용이 그런 능력을 있다는 거예요. 날씨를 움직이고 태풍과 천둥, 번개를 이거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막 회립바람이면은 그것이 용이 용오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이 지금 뭐 의외로 승천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신통력이 있어서 이 용이 옥황상제의 사자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금들은 전부 다 뭐냐면 황제를 용에 비교를 해서 얼굴은 용안, 옷을 입으면 용포, 임금이 앉는 데는 용좌, 황제가 눈물을 흘리면 용루, 황제가 수레를 타면은 용거,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용비어천가라는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조선 시대에도 오조룡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조룡복. 이 임금이 입으면 용이 5마리가 오조룡복을 입어요. 왕세자는 사조용복. 용이 4마리. 임금은 5마리. 왕세손은 3마리 그려져 있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리기가 어려웠는지 당연히 통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용포를 입고 일단 이런 얘기. 이 실질적으로 어떤 보세요. 이게 말이죠. 어떤 그 영의 세계라는 것이 잘 감지는 되지는 않지만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거를 이제 느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상상으로 그리는 거죠, 이게. 귀신도 우리도 귀신을 그리는데 귀신이면은 전부 다 여자들이 한이 많으니까 남자 귀신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저쪽 서양으로 와야 드라큘라 남자 귀신이 있지. 여기는 여자 귀신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 그것도 저승사자라는 존재.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는 찝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그런 존재. 저승사자가 뭐 이쁜 모습으로 옵니까? 얼굴이 시큼해가지고. 귀신들도 오면은.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용이 뭐다, 귀신이 뭐다, 마귀가 뭐다 이걸 딱 얘기해 주지만은 다른 데서는 거의 그렇게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전설에 의해서 신화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은 그거를 용을 분명하게 마귀, 사단, 옛뱀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저도 말이죠. 이 성경을 알리기 전에는 용이 그런 존재인 줄 마귀인지 몰랐어요. 마귀인지 몰라요. 용 꿈꾸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성경 보고 계시록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용이 마귀야. 용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용 꿈 안 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이 용을 뭐라고 말했냐면 탄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탄인은요. 뱀을 말하기도 하고 악어를 말하기도 하고 용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물하고 좀 연관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군절만 찾아보겠어요. 시편 148편 7절 탄인이라고 하는 존재. 시편 148편 7절. 이것도 가운데를 딱 체험하면은 잘하면 나옵니다. 시편 148편 7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용들과 바다여 이렇게 말했어요. 용은 바다하고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보통 이제 뱀이라고도 써놓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더 찾아봐야 돼. 이사야서 27장. 시편에서 신약적으로 좀 더 가야 되겠죠. 이사야 27장 1절. 이렇게 좀 한 번씩 찾아봐야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밤 유어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시리라. 이 니워 야단이라는 말이 뱀이라는 말입니다. 니워 야단. 근데 무슨 뱀이냐면은 칼로 하면 꼬불꼬불한 뱀. 꼬불꼬불. 그래가지고 666을 보면은요 꼬불꼬불하게 생겼어요. 크시 666 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날쌘 그 꼬불꼬불한 뱀 니어다는 바다에 있는 영. 예? 꼬불꼬불한 뱀 니어단을 버리고 바다에 있는 용도를 한데 이제 또 다른 데 보면은요 좀 이제 또 다른 뱀의 모양이 나와요. 뱀의 모양이 꼭 666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생겼어요.
나중에 예, 원문 보세요. 원문 보면은요 666이 어떻게 666 글자가 어떻게 생겼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666 예, 666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꼭 뱀같이 생겼어요. 예, 글자가. 자, 그래서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뱀이나 용이나 좀 비슷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리워야단 뱀이나 바다에 있는 용이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날의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여호와께서인데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 와서 뱀 죽이고 용 죽이고 그러겠어요. 이건 전부 다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네, 요거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이사야서에서 또 신약적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이놈들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29장 이사야서 29장 3절입니다. 네? 에스겔서 29장 3절. 네. 뭐다 잘못 얘기했어요? 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애굽 왕 바로가 뭐냐면 악어라고 그랬어요. 악어. 이것도 아까 말한 탄인이에요. 탄인. 뱀도 그렇고 악어도 바닷속에 있잖아요. 뱀도 그렇게 사단의 세력으로, 악어도 그런 세력으로. 옛날에 어떤 스포츠 이렇게 보는데 악어 이렇게 악어 그려져 있는 옷 하나 있잖아요. 그거 어디 건가? 아, 그래요? 네, 거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자, 에스겔서에 있어. 에레미야 앞으로 가서 에레미야도 하나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빠꾸에서 가야 돼요. 에레미야 51장 34절. 에레미야 51장 34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에레미야 51장 34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서 말이죠. 용을 하는데 뭘 용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용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을 움직이는 것이 용이야, 이게. 용의 세력이에요, 용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게다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줘버리는 거죠. 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자체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죽이는 나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예표적으로 이 나라는 뭐냐면은 적그리스도 국가,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국가,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는 용이고 사단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그 세력이 있단 말이야. 그 조종을 받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야. 그 조종을 받는 존재. 이게 이런 적그리스도 국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나 바벨론이라든지 파사라든지 이런 로마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세계는 이 존재에게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사단의 세계가 그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는 이제 용이 바다에 용왕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 어렴풋이나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시록 13장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지만은 바다에서 용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이 짐승이 7머리 10뿔 가진 존재가 어디서 오냐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 네. 그러니까 바다라는 물론 전체 실제적인 저기는 바다이면서도 그 바다가 상징하는 세계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제주도나 뭐 이런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기우제를 드리고 막 하는 게 그게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들이 거기에서 역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섬기면서 사는 것이죠. 섬기면서 사는 건데, 아무튼 참 우리 백령도 같은 데는 얼마나 그 참 복음화율이 높아요. 근데 백령도 같은 데는 그렇게 복음화율이라서 옛날에는 90% 이상이 왜 그러냐면요. 거기가 전부 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우리나라로 중국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치는 데가 이게 백령도예요. 네. 미국 선교사는 뭐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 대원군이 못 오게 하고 막 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백령도가 이제 바로 좀 섬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치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네. 오래전부터 우리는 1948년도에 인천항으로 들어왔지만은 거기는 그거보다도 훨씬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네. 훨씬 전에 그런 복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90% 이상이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제주도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섬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왜? 맨 그런 사탄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세력보다 사탄의 세력이 많기 때문에 보는 거 이런 건 좋기는 하지만, 공기도 좋고 선선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좋기는 하지만, 영들이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에 대해서, 용.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뭐 용이 뭐 많으니까 용이 뭐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많으니까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 어차피 한번 하나 찾아볼까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요한계시록 제일 끄트머리 가서 뭐 이렇게 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기회가 없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네, 그냥 프로젝터를 이렇게 보는 것하고 본인이 이렇게 찾아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이게요. 자, 계시록 13장 11절. 네,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네, 용처럼 말하니까 이게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말씀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거는 용이 말씀하시는데 은혜 받으면 그거는 완전히요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새겨져 버려. 사탄에게 그런 능력을 줘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냥 가슴에 팍팍팍팍 꽂히도록 새겨져 버리도록 이렇게 파워를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용의 형상이 만들어져 버려서 계시록 시대에 가게 되면 666 인침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가 만들어져 버려. 그거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말씀이 와버려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요. 네. 그래서 계시록 16장 조금 넘어가서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했어요. 용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나옵니다. 입에서 막 영이 나와. 좀 이상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저하고 얘기를 하면 입에서 막 나와 그런 게. 입에서 막 이게 나와요. 나와. 막 하품으로도 나오고 하래로도 나오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저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용이 많아요. 계시록에서. 근데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용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만 있어요. 구약에는 용, 뱀 또는 뭐 리와 야단 또는 뭐 악어 이런 표현이 종종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뱀이나 독사라고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용이라고 하는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그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요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서 그렇죠. 근데 결국은 계시록 20장 2절 한번 더 보세요.
계시록 20장 2절에서 한 번 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근데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러니까는 용이라는 존재가 사실 우리에게는 대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천사가 피조물이죠. 네. 천사장도 피조물이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대단한 존재죠. 우리에게는 대단한 존재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네. 천사에게 권세 줘버리면 가서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예. 경찰 보내가지고 그냥 저거 범죄자 잡아라 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놔두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이거는 잡아버리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결박을 해야 돼. 어떤 분은 꼭 이렇게 축사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 이 원수 마귀는 결박하여 저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고, 그것도 그냥 길어서. 결박해서 무저갱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더라고. 나도 따라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주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들어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가. 이랬는데 아주 그거는 아주 그 좀 실감 있게. 예? 이 귀신은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들어갈지어다. 보낼 데가 없어요. 보낼 데가. 어떤 사람이 그래. 내보내면 우리 집으로 오면 어떡하냐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 앞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릴지다. 무저갱이 원래 본거지니까 그리 가라고 그러는데, 근데 가라고 해도 사실은요, 거기는 이제 좀 있어 가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그건 언젠가는 갈 거니까, 무저갱으로 갈 거니까, 뭐 그렇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 더러운 귀신은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거기다 무저갱으로 들어갈만 아니라 결박을 해서 이렇게 사탄은 결박당하여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결박. 용을 잡잖아요. 쇠사슬을 잡아버리잖아. 묶어버리잖아. 결박을 해버리잖아요. 이 결박 끈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무저갱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저갱에다 가둬버리는데, 이렇게 사단이라는 세계가 우리에게서는 대단한 존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미가엘에게도 지잖아요. 미가엘에게도 하나님이 권세를 줘버리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야 돼요, 그게요. 마귀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마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너무 편안하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시면 좋을까요? 아니요. 편안하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 먹고 마시고 놀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와보세요. 영이 발전을 합니까? 생각이 발전합니까? 둔해져 버려요. 다 둔감해져 버려요. 마귀가 역사를 하면 정신이 바짝바짝 나가지고 정신력도 강화가 되고 체력도 강화되고 영역이 강화되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역으로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발전시키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로. 여러분도 마귀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해야지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지. 내가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마귀를 내 영적 성장을 위한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러한 나의 어떤 방편으로 사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탄을 잘 사용하셔서 이번 주간도 이 사단을 마귀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가지고 놀려서 그냥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오면 안 되고 마귀를 아주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냥.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이 12장 9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이거는 창세기에 있는 옛뱀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해서 옛뱀 이렇게 말하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원래는요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말로는 사탄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사탄을 번역을 할 때 이 디아볼로스, 그래서 마귀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은 좀 히브리적인 이름이고, 그리고 마귀라는 이름은 좀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이제 마귀는 뜻은 조금은 달라요. 보통 이제 사탄 어떤 대적자 이런 데다가 좀 중점이 있고, 또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는 이게 좀 방해하는 자, 방해자. 뭐 그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존재. 이래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얼마나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다. 플라나오. 이 꿰다는 게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런 말 나와요. 뭐냐면 이 거짓말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짓의 거짓말 영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봤어요. 평소에 그냥 대수롭게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 꼭 거짓 영이 들어가요. 거짓 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거짓 영이 들어가면은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어렸을 때도 애들 이렇게 혼내면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먹었지? 안 먹었는데. 훔쳐갔지? 아닌데. 이래가지고 거짓말 자꾸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 그 습성이 되면 거짓말 영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안 좋죠.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기꾼. 그러니까는 진실할 수 있어야 돼, 진실할 수. 그래야 진실할 수 있어야 진리의 영이 역사하기가 좋아요. 거짓을 말하잖아요. 미혹의 영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 왜? 그게 개통이잖아요. 개통이니까. 개통이니까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해요. 근데 거짓말 슬슬 하고 사기 살살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에 이게 속해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랬다. 꿰는 자.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이게 플라나오라는 말이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방황하게 하는 거. 방황. 속이고 미혹을 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황을 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 잘못하다가 내비 보고 가다가 막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냥 어디로 막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가는데 아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길을 잃어보세요. 엄청난 그런 상황이 생기죠. 방황하다. 길을 잃어버려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양이 100마리인데 이게 전부 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으면서 예수님이 와셔서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방황하는 사람들 그 길을 찾아야 돼요. 헤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빙빙빙빙빙 돌잖아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길을 찾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여간 복잡하게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아주 고생하도록 변질을 시켜요. 변질을 시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냐면 진리다 그래서. 마귀는 비진리, 거짓. 예수님은 진리, 진실. 이렇게 되네요. 예수님한테 오면 참을, 내가 여기서 방황했구나. 이거 아닌데 속았다. 지금 빨리 깨달으면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거 못 깨달으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했다가.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같이 다 떨어졌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다. 있어요. 땅이라는 세계로 쫓기는 거예요. 이거는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계시록에 이기는 사람은 차원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요 보면은 미가엘과 지금 이게 지금 영과의 싸움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이게요 이 사단의 세력과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마귀는 내려오고 거기에 우리가 누가 올라가냐? 성도가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그래도 둥둥둥둥 떠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둥둥둥 떠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적 존재. 마귀를 땅으로 떨어뜨려버리고 내가 하늘이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고 그게 하늘에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 땅으로 쫓아내버리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죠.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다 쫓아내시고 하늘에 거하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돼요. 땅에 거하는 자가 되면은요, 땅에 거하는 자가 되면은 맨 땅에 재앙이 내리고 마귀가 땅에 쫓겨 내려왔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됐어요. 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뭐 승리의 찬가 같은 승리의 선포 같은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승리의 기쁨이야. 이게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사단이 패배를 하는 거예요. 패배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우리에게 와서 고소, 고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어떻게 했어요?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미가엘에게만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가엘에게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네.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말을 이겨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 미가엘을 이겼다. 아니 미가엘이 아니라 용을 이겼다고요. 마귀를 이겼다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했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입은 여자는 이기는 거예요. 해입은 여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해입은 여자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해주고 해입은 여자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해입은 여자 같은 영권을 주시고 해입은 여자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해입은 여자가 이기잖아요. 이게. 12개의 멸류관을 썼잖아요. 빛이 됐잖아요. 달은 밟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다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입은 여자가 돼야 된다고. 해입은 여자. 계시록 시대에는요. 이 별도 용꼬리에 맞아가지고 3분의 1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별처럼 반짝여서는 안 되고 해처럼 돼버려야 돼. 해처럼. 옆에 있는 분에게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저를 이겼으니 이런 말을 보면 아우 내 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박자가 이게 아우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아닌데 이러면 안 되죠. 어우 내 말씀이구나. 여기에 내 이름이 딱 들어있어요. 여기에 김아무개 이렇게 이 아무개 딱 이렇게 들어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제 이름도 보이지. 보입니까? 잘못하면 또 2단 나와요. 영적으로 이기는 자. 막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을 보면 막 가슴이 들끓어오르고 그럼 나도 이런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 소속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얘기가 아니니까. 자기 얘기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전부 내 거 꼴거나. 그래서 계시록의 니카오라는 이긴다는 단어만 나오면 요거 꼴까닥 내 거. 할렐루야. 다 잡수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해입은 여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용이 막 7머리 가지고서 막 밑에서 춤을 춰도 해가 쫙 비치고 그냥 명령관을 탁 쓰고 달을 갖다가 발로 탕 밟고 있으니까 용이 밑에서만 막 용토름을 하지 뭐 이게 어디를 덤벼? 그 빛에 의해서 못 덤비잖아요. 오늘 그 그림이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실상이 이런 실상이 돼야지. 용에 맨날 쫓기는 꿈이나 꾸고 용에 맨날 휙 감기는 꿈이나 꾸고
이런 꿈을 꾸면 안 되고 영을 그냥 발바닥에서 그냥 밟아버리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꿈을 꾸면은요, 이 뱀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못 살게 구는 꿈을 꾸어요. 아,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꾸고 나도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면 벌써 이제 영의 세계 속에서 사탄이 공격해 왔다. 삐우 비상벨을 울려라. 그리고 무장을 해라. 그래요. 아, 근데 바빠서 기도를 못해? 일이 생겨서 못해. 그러면 일이 뻥 터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안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단의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기려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거다. 아,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아, 이게 마귀가 그렇게 시원찮은 존재가 아니야. 7머리 10뿔이라니까.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놈을 싸워서 이기는데 그 놈을 지금 그 용이 그 로마라는 제국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그 고통을 줬잖아요. 그 존재와 싸우려고 하는데 그냥 시원찮게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옆에 한 번 더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휴거에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요. 옛날에는 그냥 다 휴거해서 우리는 올라가고 7년 환란 뗄 때 전부 다 위에서는 놀고 있고 밑에서는 환란 당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헤이븐 여자가 뭐예요, 이게? 헤이븐 여자가 최고의 사람인데, 최고의 존재에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그런 존재를 배출하는 존재인데 이게 언제 올라가겠요?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왜? 땅으로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차원이 뭐냐? 하늘 차원이야, 이게. 땅을 초월해버렸어요. 달을 밟아버렸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었던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 땅과 바다에서 땅과 바다에서 마귀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땅과 바다에 사는 존재들, 인간을 말하는 거죠. 땅에 가서 마귀가 아무도 없는 데 가지고 거기다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탄, 땅과 바다에 사는 인간을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는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거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장 좀 준비해 주고요. 첫 번째는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용과의 그런 싸움. 이건 영적 세계 속에서의 싸움인데 이 싸움이 그 싸움만 아니라 우리들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왔죠. 용이 패배를 했어요. 패배한 것처럼 우리도 싸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 조상 귀신, 무당 귀신, 불교 귀신, 점하는 귀신들, 음란의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아주 그냥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쫓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겨서 패배를 해서 쫓겨나가버려야 돼. 다 쫓겨나버리고 그 영역을 우리가 차지를 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건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승리의 선포가 있으시고 이런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찬송 한번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 주부터 있는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많이 기도하실 분은 많이 하시고 적게 하실 분은 좀 적게 하시고 해서 힘있게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있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권리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국제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아니요 우리들의 가인과는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을 응하신 말씀이요 아멘 심으로써 힘써나가세 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물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주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비워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하늘에 빠진 너는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들을 거지니 아멘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도 울리기까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 벗으면돼요.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돼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약한 정령과 진발 날과 욕망을 일곱 열 프로 가진 짐승을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돼 고한 죄는 우리들은 흥한 적군 아닌가 육성범한 어려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죄를 흘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면 돼 예수를 쓰고 나를 넘기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하고 싸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178장 한 장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마귀와 특히 싸워 승리하게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 어제와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내주시니 아멘 주의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전략의 성령의 불길로 태워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의 성령의 은사들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의도는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의 스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하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 오늘도 내리어 잡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띄워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너희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띄워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할렐루야.